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에서 2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0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가지고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혼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그리스도인으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기 원합니다. 다 함께 한번 선포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안개처럼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말씀으로 인도하는 바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력으로는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요, 예수님의 부활하시기 전까지 그 주일을 뺀 40일을 참여하면서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지난주에 이제 수요일을 제수요일이라고 하고, 그때로부터 시작됩니다. 전통적으로 제수요일 때는 예배 때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재를 가지고 가서 머리에 이렇게 묻혀요. 묻히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임을 기억하라. 이런 순서를 가집니다. 이때 쓰는 재가 1년 전에 태운 재인데 뭘 태웠냐면은 바로 종려나무 가지를 태워요. 종려주일날 1년 전 종려주일날 종려나무 가지를 태운 재를 가지고 1년 뒤 사순절의 시작에 쓰는 거죠. 한마디로 사순절을 1년 전부터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순절은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고 기억하는 기간이지만 그 끝이 뭐라고요? 부활절. 부활이 끝인 것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더 묵상하기 좋은 그런 분위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망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 시작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이죠. 부활이 뭡니까? 다시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삽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은 데 살리시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르다하고 말씀하시는데 마르다가 그래요. 예수님이 계셨으면 저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마르다는 또 얘기합니다. 네, 죽은 후에 언젠가 하나님의 그 때가 되면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게 왜 놀라운 고백이냐면 당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바리새인들은 믿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놀라운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그 앞에 6장쯤에서 예수님이 죽은 자가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콕 집어서 마르다가 지금 얘기하는 그런 분위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저는 놀랍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참 놀라운데 예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다시 사는 게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1장 25에서 2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 두 가지구나. 죽었다 살아나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죽어서 이 육신이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거라는 거예요. 육신이 죽어도 다시 마지막 날에 살아납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우리가 아직 육신이 죽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믿었어. 그럼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육신이 죽지 않을까요? 우리 몸이 어떻게 안 죽을까요?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덜 믿어서 그럼 죽어가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여기서 죽는다고 하는 말의 대상이 두 가지인 겁니다. 육신과 또 다른 것이 죽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것, 다른 말로 다른 본문에서는 거듭남이라 얘기할 수 있는데, 이 거듭나는 놀라운 비밀을 사실 예수님 당시의 최고 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이며 또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었던 니고데모조차도 잘 믿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나오죠. 이상합니다. 왜 바리새인인데 믿지 못했을까? 바리새인은 부활을 아까 전에 믿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인 니고데모한테 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으면 천국을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원어를 보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다는 것은 또 다른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죽었다 살아나는 건 물론 일어날 일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 육신이 죽었다가 무덤에서 다시 일어난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죽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개념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개념으로 죽음을 한 번 더 봐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우리가 지금 나를 제대로 죽이는 게 필요한 거예요.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나를 다시금 죽이는 게 필요해요. 이 땅 위에서의 삶을 다시 태어나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준이 다시 잡힐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마치 단추를 잘못 끼우면 다시 처음부터 갈아 끼워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고 하신 말씀은 첫 단추부터 다시 채우라는 이야기와 똑같은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생각들을 죽이고 다시 시작하라는 말씀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아서 흩어지던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스데반이 죽었어요. 순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박해가 심해졌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온 로마 제국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그들이 갖고 있던 최고의 가치는 모이는 거였어요. 열심히 모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일 수 없는 상황을 허락하신 거죠. 물론 그들 중에도 끝까지 모였다가 순교를 맞이한 이들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거를 어리석다 말할 수 없어요. 또 흩어져서 바로바로 뿔뿔이 나아간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도 잘못됐다 말할 수 없어요. 상황에 따라 사람의 선택은 달랐지만 우리는 그들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마치 영화 미션의 마지막 장면을 생각하게 합니다. 미션의 마지막 장면에 가브리엘 신부, 주인공 가브리엘 신부가 과란의 종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투쟁해서 나가자고 하는 로드리고라는 수사하고 정반대 입장을 띠게 되죠. 그래서 가브리엘 신부는 폭력으로는 사랑을 절대 쟁취할 수 없다. 그래서 폭력적인 행동을 하지 말자고 얘기하고, 로드리고는 이 과란의 종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폭력적인 수단으로라도 지켜야 된다고 맞섭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을 축복해달라고 얘기하는데, 축복 기도하는 대신에 이 가브리엘 신부가 목에 걸고 있던 자신의 전임자, 순교했던 신부죠. 전임자 신부의 그 십자가 목걸이를 대신 걸어줍니다. 돌아서서 과란의 종과 같이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로드리고 수사는 밖에 나가서 총 들고 싸우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둘 다 결국은 죽어요. 근데 이 이야기에서 선택은 달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모두가 마찬가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한 선택을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이 돼. 그 선택한 것이 허락이 돼. 만약 안 되면 하나님 막으시겠죠. 근데 그걸 허락하셨어. 그렇다면 비슷한 상황에서 다른 선택을 한 사람을 우리는 결코 비난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판단할 권리가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모든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한테 그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니까요. 분명
그 사람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기적과 능력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찬양하는 게 우리의 의무라는 겁니다. 여하튼 그렇게 대다수의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숨어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새로운 방식의 신앙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맺었던 관계들, 예루살렘 중심의 또 아는 사람 중심의 관계들을 더 이상 맺을 수 없게 되고, 그 과정에서 마치 선교지를 떠나서 떨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처럼 새 삶에 적응하기 위해 새로운 관계들을 맺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복음 전파를 이방인에게도 했다는 거예요. 20절에 보면은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라는 본문이 나오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얘기는 나누지만 그 좋은 이야기를 유대인이 아니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박해가 오고 나서야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이방인과 대화하면서 그들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인 예수님을 전파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11장을 넘어가서 드디어 초대교회는 또 한 번의 시련이 오지만 그 시련까지 넘어가고 나서 선교라는 걸 할 준비가 되게 됩니다. 본문 마지막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 있죠. 이 안디옥 교회가 바로 최초의 선교단체인 바울과 바나바를 후원하고 지지하는 최초의 교회가 되었어요. 놀랍게도 핍박으로 흩어진 경험을 하고 나서야 선교할 수 있는 마음과 경험을 갖추게 되었고, 그제야 이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금요 예배 때 함께 보자고 보내드렸던 영상, 우한교회 전도 영상, 그 영상을 보면 폐쇄된 우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걸 보면 우리가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음 모였을 때, 어마어마한 숫자가 처음 모였을 때 그때 예배드리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못 받고 피 흘리고 흩어져서 죽음을 간신히 면하고 그러고 나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그 영상 보면서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의 첫 탄생은 오순절에 일어났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뛰쳐나간 베드로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한 대상들은 대부분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왜 있었어요? 오순절이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거룩한 유대 교인들이었어요. 유대인이었던 얘기죠.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서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어렴풋이 이방인에 대한 왠지 모를 그러한 거리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 중심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그들 중심으로 열심히 교제했습니다. 심지어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방에서 온 사람들, 그러니까 헬라라고 하는 흩어져서 예배드리다가 오순절에 왔는데 예수님을 믿게 됐어. 그래서 같이 모였어요. 지방으로 내려가지 않고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이라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 쉽게 말하면 제외 동포죠. 제외 동포 출신은 알게 모르게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런 그들의 마음, 편협한 그 마음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깨트리신 겁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스데반만 죽은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의 그러한 생각도 함께 죽은 겁니다. 요즘 거의 모든 집들이 외출을 못하고 있죠. 저희도 아이들이 집에만 있어가지고 얼마나 지루해하고 답답해하는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안내 일기를 찍는 것 같다. 유대인들이 핍박받았을 때 그렇게 숨어 있었던 것처럼 안내 일기 찍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있다 보니까 말씀도 더 자주 듣게 되고 또 애들하고 열심히 놀아주게 되고 보드게임 열심히 하고 또 책도 열심히 읽어주게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밀해지는 장점이 있어요. 아이들은 놀고 저희 부부가 이렇게 말씀 듣고 있는데 사실은 그 제일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막내 아이가 치료를 계속 못 받고 있다는 것, 특히 이제 언어 교육이 안 된다는 게 많이 고민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씀 듣고 있는데 마침 아내가 물어봐요. 마침 저희 집에 시계가 또 고장났어요. 시계가 안 돌아가니까 몇 시야? 그러고 저한테 물어보는데 애들이 또 따라서 아빠 몇 시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고서 저희 막내가 아빠 몇 시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다시 해보라고 다시 하질 않더라고요.
그냥 딴 얘기하고. 그래갖고, 얘가 어떻게 이 메시아란 말 한 번 듣고 했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다 예배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말씀 듣고 있었는데 그 말씀의 주제가 메시아였거든요. 그래갖고 그 말씀 전하신 분이 메시아를 한참 얘기하고 있었는데 몇이냐고 물어봤고 메시아와 메시아가 비슷하니까 우리 막내 아이가 계속 듣던 말이니까 따라서 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치료법을 생각하게 하시는구나. 어쨌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좀 편안한 마음을 먹게 되었어요. 아이의 치료를 이렇게까지 안 보내본 적이 없는데 치료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조금은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걸 알려주셔서 새로운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새로운 생각을 품으면 과거의 생각을 죽일 수 있어요. 새 생각이 태어나는 거죠. 습관이 죽고 새 습관이 살아나야 하는 겁니다. 나 중심이 죽고 하나님 중심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신명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도 생각을 깨트릴 그런 기회가 온 줄 믿습니다. 알을 깨고 나와야 하는 부활의 시기가 왔어요. 오늘이 3.1절인데 일본의 천탈이라는 것을 운명이라고 여기지 않는 우리의 선조들이 있었고 그들이 나라를 되찾으려는 신념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독립된 나라에서 이 날을 기억하고 정신을 기억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처럼 우리는 알을 깨야 새 세상을 만나는 겁니다. 김명현 박사님이라고 카이스트 교수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과학자니까 신앙이 참 안 가져지더라는 거죠. 심지어 목사님 아들인데 너무 힘들었대요. 네, 과학자이기 때문에 목사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신앙 갖기가 너무 힘들었대요. 특히 거듭남에 대해서도 이해가 잘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거듭남이 쏙쏙 머릿속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닭이 알을 낳는 걸 생각해 보세요. 닭이 알을 낳습니다. 근데 그 알을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썩습니다. 썩어서 죽어요. 근데 거기에 수정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수정이 되면 알이 깨지고 거기서 병아리가 탄생하는 거예요. 평생 알로 살다 죽을 수도 있었는데 수컷의 정자와 수정이 되면 병아리로 다시 태어나요.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장면이 이렇게 써있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 이렇게 써있고 누가복음 1장 35절에 선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거듭남이 필요한데 거듭나기 위해서는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님이 들어오셔야 되는구나. 수정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로 살다 죽는 게 아니라 병아리가 될 수 있구나. 깨고 새 세상을 맛보는구나. 영원한 세상, 영생을 맛보게 되는구나. 거기서 딱 깨닫게 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은 거듭날 수 있어요. 세상이라는 껍질에 우리가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그 너머를 갈망하고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그 법칙을 깨고 영원한 세상에 살아갈 법칙에 맞춰서 준비해야 돼요. 그래야 병아리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이 안에서만 살려고 그러면은 절대 병아리는 될 수 없어요. 그 밖의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힘과 능력을 말씀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그러면 알을 깨고 나올 수 있는 병아리로의 그 준비가 그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우리말 안다라는 말 있죠. 안다라는 말이 어원을 따져보면 알에서 왔다는 거예요. 알다, 알에서 왔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는 그러니까 겉만 아는 게 아니라 속부터 꽉 차서 알아야지 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본어에서도 안다는 말이 있는데 두 개가 있어요. 시루라는 말하고 와까루라는 말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서 확실히 안다고 할 때는 와까루라는 말을 써요. 이 와까루라고 하는 말은 뜻을 보면은 분별하다, 나누다, 분해하다 그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일본어에서 안다고 그러는 거는 확실히 아는 거는 쪼개서 아는 거예요. 깨트려서 아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 속이 바뀌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떤 일을 명확하게 분별하고 그거를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됩니까? 속부터 바꾸는 것,
자기 상황을 명확하게 분별하는 지혜는요, 사람의 영역이 아니에요. 성령의 영역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야지만 가능한 일이라고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성령님께 의지해서 신앙을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을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됩니다. 신앙은 위기가 없으면 이게 알곡인지 가라진지 알 수 없어요. 위기는 하나님께서 흔들어가지고 알곡과 껍데기를 분리하시고 곡식과 가라지를 가르시는 도구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벌써 지난주에만 전체 성도의 57%가 예배 참석을 하지 못했어요. 너무나 큰 위기죠. 우리 모두의 위기입니다. 심지어 그 조사 대상이, 주요 대상이 대구 경북 지역이었는데, 근데 대구 경북 지역에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고신측이라는 교회들이 있어요. 고신이라는 교단이 있습니다. 이 고신측 교단이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끝나고 뭐 저녁 식사 뭐 밖에 나가서 외식하실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고신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외식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버스 타지 않아요. 네. 아이들의 경우에는 주일날 숙제와 공부가 없어요. 좋겠죠. 왜 그러냐면 그게 다 일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주일날 일할 수 있는 건덕지를 안 만들기 위해서 일하는 데를 가지 않아. 그게 이제 이 고신측 교회가 갖고 있는 보수성인데, 그렇게 주의를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고신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대구 경북 사태로 인해 가지고 예배를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변경을 했어요. 참 마음 아픈 그런 사실인 것 같아요. 이번에서는 그러한 이 기간을 통과하면서 많은 회개를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 모두가 혹시 건물 중심의 신앙인은 아니었을까? 건물이 좋아서 또 사람들하고 만나는 게 좋아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아니었을까? 라는 것을 회개해 보게 되더라고요. 건물에 모이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우리 믿음이 단지 건물에 나오는 것으로만 증명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생각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가정 내에서의 우리 모습도 되돌아보게 되는데, 근본 사태로 부득불 온 가족이 함께 모여있잖아요. 가정이 머무는 시간이 많습니다. 애들이 학교도 안 가고 유치원도 안 가고 뭐 학원도 안 가고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됐던 가정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관계에 있어서도 얼마나 우리가 관계가 소원했는지, 또 대화를 얼마나 안 했는지를 좀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신앙도 마찬가지로 개인 또는 가족으로 있을 때 나의 모습을 되짚어보게 됩니다. 나는 과연 예배하는 사람으로 서 있었는지. 주중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가정 예배로 대체하면서 회개하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터키,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가면 선교하기 힘든 나라 중에 하나인데, 이 터키에서 지금도 방해가 있지만 박해가 심했을 때 들어가신 선교사님 이야기를 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때 당시 그분이 이제 7년간 그곳에 계셨다가 나오셨어요. 근데 단 한 번도 시원하게 예수 믿으라고 외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외칠 수 없으니까. 그럼 바로 잡혀가니까. 그래서 처음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서 도대체 내가 어떻게 선교사 활동을 할까? 너무 답답했어요. 할 수 있는 게 가정 예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변에 살펴보니까 전부 다 이슬람, 무슬림들이잖아요. 근데 그 무슬림 사람들이 뭐 하냐면 하루에 한 시간씩은 꼭 꾸란을 읽는다는 거예요. 하루에 한 시간씩 꾸란을 읽죠. 그리고 하루에 5번씩 절하면서 기도하죠. 메카를 향해서. 그리고 반드시 아이들을 무조건 한 1년 코스 되는 성경학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코란 학교에 다 보낸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뭐 하냐면은 코란을 외운대요. 그리고 대체로 일정 분량의 코란을 다 외워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신앙생활의 열정을 보고서 선교사님이 회개했어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 뒤처져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그때부터 가정예배 열심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1시간 찬양, 크게 1시간 찬양하고 3시간 기도하고 3시간 말씀을 읽는 거를 하루 일과에 무조건 다 집어넣는 거예요. 하루 일과 7시간이 예배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누가 문을
두드리더래요. 그러고 문을 끼 열어보니까 왜 모르는 그 무슬림이 왔어요. 와가지고 받자보자 물어보더랍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그래갖고 네? 자기가 간밤에 꿈을 꿨는데 예수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도저히 궁금해갖고 참을 수가 없어서 여기 오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누군지 자기를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놀랍게도 터키에는 법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만 복음에 대해 물어보는 건 대답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물어왔으니까 법에 저촉되지 않고 드디어 선교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강론하고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그렇다면 예수를 믿겠다. 그러고 회심을 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그분이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가지고 결국에는 수십 명이 똑같은 방식으로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꿈에 예수님 나타나셔. 한 명도 예외 없이 꿈에 예수님 나타나셔가지고 예수가 누구냐고 문을 두드리면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결국에는 교회를 만들게 됐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요즘에 많이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본은 어디서나 예배하는 것임을 새삼 깨닫습니다.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이 회당이 아닌 곳에서 처음으로 예배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하고도 처음으로 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드디어 대화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새로운 반전을 이루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신명가족 여러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위기는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인 줄 믿습니다. 가정 속까지, 개인의 속까지 신앙인이 되지 않으면 가정과 개인의 생활 속에서 예배드림이 습관으로 자리 잡지 않으면 결코 살아날 수 없는 신앙적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네, 장범준 씨의 그 유명한 노랫말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참 낭만적인 노랫말이죠.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샴푸 향이 느껴진 거예요. 꽃이 흔들리고 있는데 자기 살아가는 사람의 샴푸 향이 느껴졌대. 얼마나 낭만적인 가사입니까? 아마 스데반이 순교할 때 남들이 볼 때는 피가 철철 흐르는 처참한 현장이지만 스데반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스데반의 순교 장면을 보면은 보라! 하나님의 우편에 그 아들 인자가 서 계신 것을 보노라 그러면서 외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것을 보는 순간 꽃이 흔들리든 만물이 흔들리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우리를 흔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의 향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고 있는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또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속부터 꽉 찬 신앙인으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이번에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욱더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며 합심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초조함을